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이른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들인가요? 가장 먼저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글쎄요. 알람 소리가 먼저 들리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불자님은 어린 시절에 부엌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그 칼질 도마 소리에 미소를 지으면서 일어난 것이 따뜻한 행복으로 기억된다고 하던데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죠? 고요하게만 느껴지는 사찰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새벽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에 이어서 범종과 법고, 이렇게 불교의 사물을 이용해서 세상 모든众생을 깨우고 새벽 예불의 거룩한 그 연불 소리,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맑히고 또 청정히 하기도 하죠.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 소리, 조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 소나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네, 가곡으로도 불리고 있는 성불사의 밤이라는 시조입니다. 이은상님의 시조시에 홍남파 선생이 곡을 붙였다고 하죠. 바람에 몸을 맡기며 때때로 들려오는 사찰의 그 풍경 소리, 쨍그랑거리는 그 풍경 소리도 우리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불교의 사물들과 자연이 어우러져 내는 사찰의 소리들에 집중하며 여러분도 마음의 평온, 위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처님 법음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오늘도 행복하게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몇 해 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판매하던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 미니어처가 품절을 일으키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한 한류 가수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관람한 후에 구매한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불교 문화가 한류의 열풍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자, 다양한 불교의 용품들을 이용한 이러한 불교 문화 콘텐츠, 상품들이 더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 함께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불교의 다양한 그 용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재밌겠죠? 네, 제가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목탁이에요. 예쁜 목탁이죠. 이렇게 끈으로 메어서 차갑지 않게 또 나름의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요. 먼저 목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목탁이야 뭐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목탁 안을 여기를 보면 구멍이 나 있죠. 여기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이 나무의 안을 비계해서 그 나무채로 이렇게 칠 때 울리는 소리가 나도록 만든 거예요. 뭐 불공할 때나 예불 모실 때, 그리고 공양할 때, 공사할 때, 그러니까 대중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불교 의식 용구가 바로 이 목탁이 아닐까 싶은데 모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양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모거라고 해서 사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모거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모거가 긴 물고기로 생긴 그 모양인데 이 목탁은 길지 않고 이렇게 둥근 모양이죠. 네, 둥근 모양. 이렇게 둥근 모양이지만 물고기의 모양에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 만든 재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추나무로도 만들고 뭐 박달나무, 은행나무 등등 이제 그런 나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네, 이렇게 살살 이 오른쪽에 이게 뭐라고 하죠? 목탁채를 이렇게 손에 잡았을 때 얘가 돌아가도록 편안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연불 수업은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중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공간에서는 모두 모여서 공양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대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종의 알림 신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양할 때는 길게 한번 이렇게 내려서 목탁을 칩니다. 네, 이렇게 목탁을 길게 한번 내려서 그래서 공양하세요라고 하는 알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찰에서는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거든요. 이제 공동 작업. 저희는 예전에 보면은 절에 밭이 있어서 밭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김장거리 뭐 울력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공동 작업을 할 때 이제 대중들을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을 길게 2번 칩니다. 그래서 아까 내렸던 그 목탁을 한 번 쳤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칩니다. 이렇게 2번 길게 치면 이제 일하러 나와라 이런 신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절에서 공부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입선을 드린다거나 이제 모두 뭐 그 큰 방에 모이세요. 공부할 시간입니다. 입선 드릴 시간입니다. 뭐 이제 참선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시간을 알릴 때는 지금 내린 것처럼 이것을 3번을 길게 치는 겁니다. 제가 좀 짧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1번, 2번, 그리고 3번입니다. 이렇게 3번을 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2번을 똑똑 쳐서 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3번 길게 쳐서 모두 입선하는 것을 알리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걸로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이 목탁 소리에 그 절에서는 잠을 깨거든요. 이 새벽 목탁 소리가 참 좋습니다. 맑은 그 새벽에 이 도량석이라고 해서 도량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연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대웅전 중앙에 딱 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걸 시작을 하는데 아까 목탁을 내려서 대중을 모이게 했잖아요. 근데 도량석의 경우에는 이것을 위에서부터 크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작게부터 쳐서 크게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연부를 시작하는 거죠. 정구업 진원 수리 수리 마 수리 수 수리 사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일자 목탁을 우리가 이제 친다고 하거든요. 일자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쭉 돌아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빨리 친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이게 걸으면서 한 3걸음 걷고 한 번 치고 정 걷고 3번 걷고 이렇게 한 번 치고 이런 식으로 도량이 넓으면은 이거를 오래오래 해야 되니까 걸음을 빨리 하고 스님은 목탁을 한참 만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량이 작은 경우에는 뭐 천천히 그냥 이렇게 한 걸음 걸으면서 이렇게 목탁을 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목탁을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사찰에 가면은 그 사시불공할 때나 또 예경할 때 그럴 때도 이제 목탁을 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근 불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기도할 때도 이 목탁을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관음정근을 한다, 관음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뭐 나무 보문시연 홀려 공심
대자 대비 구고 구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탁을 박자를 맞춰가지고 목탁을 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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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장보살님을 또 정근할 때는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목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의식을 할 때에 이 목탁을 쳐서 소리를 내서 대중을 모으기도 하고 해산을 시키기도 하고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경할 때 목탁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내린 다음에 거기에서 그 마지막 절할 때 고두배하세요 할 때 이 두 번 딱 치고 그러면 이제 일어나라는 거 중간에 한 번 딱 치면 일어나세요라는 의미가 되고 또 박자 맞춰서 이렇게 반배할 때도 내리면은 반배를 하라는 의미고 또 절을 하라는 의미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일종의 이 목탁 신호에 맞추어서 대중이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탁의 어떤 활용법입니다. 활용법. 네. 목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긴 형태의 목어에서 사물의 목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 형태 또한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목어는 목어가 아니라 목탁은 목어에서 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긴 모양이 아니라 둥근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둥근 모양의 속이 비어 있음으로써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소리를 내고 대중들을 운집하는데 또는 대중들을 해산하는데 절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의식에 있어서 이것을 사용한다.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탁처럼 의식할 때 사용하는 의식용구, 의식 불교용품 그런 것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범종 이런 건 잘 아실 겁니다. 또 사물에 해당하는 운판이라든지 목어라든지 법고라든지 뭐 향로, 촛대, 다기, 요령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먼저 불교 사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탁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그 내는 소리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불교 사물은 이제 큰 절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울려요. 큰 절에 가면. 그래서 범종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울리는 숫자와 저녁에 울리는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33번, 28번 이렇게 다르고 한데 목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긴 모양의 물고기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목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왔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운파는 구름 모양이고 법고는 뭐 이렇게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건데 소 가죽을 이제 이렇게 천으로 더 씌워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조석에 예불 하기 전에 행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제 운판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운판은 그 쇠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양이 그 구름 모양이어서 운판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운판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니까 날아가는 허공에 날아가는 날짐승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소리를 냅니다. 또 운판은 그냥 이제 이렇게 구름처럼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새 모양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똑똑 두드립니다. 그냥 내리고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3번 내렸다 올렸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올려서 그 다음에 다 올린 다음에 따당 땅 치고 3번을 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운판의 그 울리는 소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범종이 또 있겠죠. 옆에 또 범종도 있습니다.
범종은 여러분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뭐 유명한 에밀리종도 있고 하니까 이 범종은 이 법계를 얘기합니다. 진리의 세계, 이 우주 만상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범종 같은 경우에는 댕댕 소리를 이렇게 멀리 가는 울리는 소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댕댕 댕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저희가 목탁으로 제가 하니까 그 여운이 별로 없는데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음파는 조그만하니까 칠 때 이렇게 치는데 그 범종 같은 경우에는 크잖아요. 그래서 긴 걸로 이렇게 치니까 이게 범종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걸 치니까 작은 소리로 댕댕 댕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 큰 소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치는 그것을 길게 당겨 가지고 그대로 살짝 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때려 갖고 치는 것이 아니고 멀리 가서 놓으면 얘가 저절로 가서 중앙에 가서 딱 치고 소리를 이제 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33번을 치고 또 28번을 치고 마지막에는 마찬가지로 댕댕 댕 하고 끝내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어는요, 물고기 모양이니까 당연히 물 속에 사는 그러한 어류들을 위해서 이 목어를 치는데 이 목어는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돌려놓은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에 매달아 놓으면 스님이 이 목어를 치는 스님이 그 가운데에다가 2개의 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자루를 가지고 얘를 이 속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태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2개를 가지고 속에서 그 물고기 속에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럼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딱 하면서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이제 내리는 거예요.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작은 소리에서 크게 올렸다가 또 내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목어를 치는데 이 목어를 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손을 올려서 치는 것도 힘들지만 소리를 이렇게 힘을 주어 갖고 소리를 내야 되니까요. 목어를 치는 것이 어렵지만 어쨌거나 목어도 아까 뭐랄까 저기 음판 치듯이 그렇게 내렸다 올렸다 3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따닥 딱 치고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법고가 참 재밌죠, 여러분. 법고 치면은 막 큰 절에 가면은 법고 치는 스님들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법고는 맨 처음에 이렇게 큰 형태가 있으면 먼저 이렇게 치죠. 가운데를 쿵쿵 따따 이렇게 쿵쿵 따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쿵 따따 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쿵쿵 따따를 계속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북을 막 쳐요. 북을 치고 마지막에 끝날 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쿵쿵 따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쿵쿵 따따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 번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사물의 소리에 매료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큰절에 가면은 큰절에서 예불 모시기 전에 그때 이제 이걸 하니까 가서 이렇게 보시고 참관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스테이 가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법당에 가면은 불구 가운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이제 또 향로가 있죠. 왜냐하면은 불교 의식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부처님 앞에 향을 꽂잖아요. 그래서 향로에 향을 꽂는데 그 향을 들고 가서 이제 그 앞에서 불을 붙여서 피워가지고 이제 정수리에 딱 이제 이마에 딱 올렸다가 향을 꽂고 그리고 합장하고 이제 뒤로 물러서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 아무튼 그 향로가 있고요. 또 향도 옆에 있을 것이고 또 양쪽에 보면은 이제 촛대가 세워져 있죠. 또 초공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전기로 이렇게 그 불을 밝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문화재 사찰이 많고 그러게서 또 태우면 안 되잖아요. 또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기로 시설을 해서 촛불을 밝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이 있고 초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닭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올리는 거예요. 차를 올리는 닭이 헌다 의식을 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닭이에 찬물을 담아서 부처님 전에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차를 닭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우리가 매번 거기에다가 이제 차를 내려서 뭐 녹차든 뭐 이런 차를 내려서 올리진 않고 맑은 물을 떠서 부처님 전에 올리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닭이 아마 법당에 가면 촛대 옆에 있는 물 담겨져 있는 그릇이 보이면 그게 바로 닭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의식할 때 스님들께서 목탁을 치는 거 말고 또 손으로 이렇게 소리를 딸랑딸랑 하고 흔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령인데 제가 이제 요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요령입니다. 요령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는데요. 뭐 이 소리가 굉장히 맑은 소리도 있고 뭐 덜어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법당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목조니까 이 에코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풍경 소리가 더 좋게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령도 비슷한 소리를 내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의식을 할 때 주로 이제 목탁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제를 지낸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어떤 스님들은 뭐 이제 잘하시는 스님들은 나무아미타불 할 때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흔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막 흔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령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중요한 불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것 중에 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죽비는 그 우리가 선빵이나 이럴 때 그런데 가면은 이제 그 졸고 있으면 깨우는 걸로 이 죽비가 있거든요. 졸 때 이제 어깨를 대라고 해서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따닥딱 이렇게 치는데 소리는 이제 이렇게 들립니다. 그 간단하게 선방에서는 선원에서는 이제 예경을 할 때 목탁을 울리면서 예경을 안 하고 이 죽비로 예불을 모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쳐서 부처님께 이제 그 예를 올리는 거죠. 자, 그러한 일깨움을 졸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는 의미로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로서 죽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불구에 있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분들 우리 제가불자님들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염주가 있죠. 염주. 네, 제가 오늘 염주를 갖고 왔는데 이 염주는 108염주가 이제 주로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108염주가 없어도 이 염주는 글쎄 이렇게 운전하는 차 안에도 이렇게 장식처럼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 염주는 말라라고 이제 합니다. 범어로는 말라라고 하고 수주, 송주, 주주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내가 한 염불의 숫자를 기억하는 구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염주, 그 구슬 주자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염불할 때 뭐 다라니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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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거를 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을 할 때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108배를 하는데 이거를 108번을 숫자를 하다가 중간에 딴 생각을 잠깐 하면
30번을 했는지 40번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거를 하나씩 돌리면서 108번 절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때 보면은 염주를 뭐 한 번 절하고 2번 굴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것을 차근차근 절을 할 때나 염불 할 때나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사용할 때는 이것을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서가지고 그 관세음보살 또는 앉아서 할 때는 이걸 한번 꼽니다.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들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이렇게 양손으로 굴리면 이것이 엇갈리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셨죠? 이게 이제 108염주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108염주 말고 천염주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8염주는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1000개나 되는 염주는 여러분들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끝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부터 염불을 할 때 앞에서부터 이제 염불을 돌리는 거죠. 염주를 하나씩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돌리면 맨 끝에까지 돌리면 그러면 이제 1000번이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이제 숫자를 세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루에 내가 1000번 돌려야겠다. 10,000번 돌려야겠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108염주를 가지고 10번 돌릴 수도 있고 또 100번 돌릴 수도 있고 한데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1000번 한번 딱 돌리면 이게 이제 내가 1000번 그 관세음보살님을 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불구 가운데 금강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티베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강저라고 해서 무한대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금강저. 이 금강저는 그 제석천왕이 들고 있다고 하죠. 여러 신들과 역사들이 지니는 일종의 무기 같은 건데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번뇌를 무찌른다거나 아니면 악의 무리를 무찌른다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금강저입니다. 그래서 금강저를 손에 쥐고 염불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이 금강저 이외에 석장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 석장이라는 것이 비구 스님이 길을 갈 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긴 그 뭐라고 할까 지팡이 같은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니는 사찰에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으면 지장보살님이 보통 이렇게 또 석장을 짚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이 스님이 가는 그 길에 있는 뭐 독충이라든지 또 뭐 다른 뭐 것들이 그 이 소리를 듣고 피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큰 스님들의 어떤 사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그 뭐랄까 이 석장을 짚고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석장에 이렇게 그 환 모양, 고리 모양을 이렇게 달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주장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아무것도 달려 있지 않지만 큰 스님들이 법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그 지팡이 모양의 주장자를 딱 짚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글쎄요 종정 스님 또는 조실 스님 사찰의 방장 스님 이런 분들은 법을 설하실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짚고 들고 계시다가 그것을 이렇게 상위에 법상에서 쿵쿵 3번 이렇게 딱 치고 나서 법을 설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주장자 뭐 이런 것들을 딱 들어서 앞에 딱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놓고 법을 설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법을 설하실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석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길을 갈 때 해로운 이들이 피하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갖은 해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살생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또 독충들이 이 석장의 소리를 듣고 물러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면, 그 이후에 점점 내려와서는 그 주장자의 형태로서 석장을 들고 법을 설한다기보다는 그 딸랑거리는 소리 대신에 그것은 고리는 빼고, 그리고 그냥 사용하면서 법을 전하거나 법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법석에서 많은 이들에게 그 분별심을 내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전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불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목탁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운판이라든지 모거라든지 범종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법당 안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종 모양의 작은 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도 우리가 사용할 때 법당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 예불 또는 이제 큰 절이 아닌 작은 절에 가보면은 조그만한 그런 종만 그 법당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당 안에서 이렇게 저녁 예불을 하기 전에 종을 먼저 치고, 그러니까 큰 절에서는 이렇게 사물들을 다 울리고 나서 예불을 모시는데, 그런데 큰 절이 아닌 작은 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물들이 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당 안에 이러한 목탁이라든지 죽비, 요령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다른 것들이 없을 경우에 그 조그마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치고, 그리고 이제 연부를, 그 종을 내리면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부를 하고 이제 예경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종을 딱 치고, 그리고 나서 3번 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연부를 하는 겁니다.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이런 식으로 연부를 하는 거죠. 이지오 줄삼계원 성불 도중생 하면서 이제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새벽에도 그 작은 종에서 종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도량석이 끝나고 종을 치고, 그리고 나서 목탁을 딱 내리고 나서 연부를 하고 예경을 올리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이 목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냈는데, 사실은 이 목탁으로 모든 것을 흉내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찰에 가셔서 들어보시고 또 눈으로 목격하시고, 아, 저건 저런 소리를 내는구나, 저거는 운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대에서 배우기를, 저 날짐승들을 위해서, 호공을 나는 이들을 위해서 저것을 울려주는구나, 또 범종은 이 육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중생들을 위해서 울려주는구나, 또 물고기, 모거 같은 경우에는 그 모거를 울려서 그 물속에 사는 그런 어류들, 어패류들, 그 수중에 사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울려주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소리를 들으시면 훨씬 더 공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불교의 다양한 용품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문제를 풀러가 볼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공양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른손으로 향을 잡고 왼손으로 받쳐든다. 2. 향을 수직으로 받들어 이마 높이까지 받들어 올린 다음 향로에 꽂는다. 3. 향에 불이 붙었을 경우 입으로 불어서 끈다. 4. 향을 꽂고 후방으로 물러나서 합장 반배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죠.
향을 공양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향에 불이 붙었을 경우 입으로 불어서 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향에 불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불이 확 붙어서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후 불어서 끄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향을 가지고 원을 한 바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향을 가지고 이렇게 원을 한 바퀴 그리면 이 그리는 사이에 이 향 불이 꺼져요. 그러면 그때 가서 향로에 꽂고 그리고 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합장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네, 이해 가셨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손으로 향을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자 향을 들었어요.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이렇게 받칩니다. 받쳐서 꽂는 거죠. 그리고 수직으로 받들어 이마 높이까지 와서 올린 다음에 향로에 꽂고 꽂은 다음에 후방으로 가서 합장 반배하고 이제 이러한 순서로 향을 꽂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목탁을 사용하는 의미로 틀린 것은 1. 목탁을 올려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신호의 도구로 사용. 2. 예전부터 의식에 사용했기 때문에. 3. 독경, 연불 등 의식의 소리를 맞추는 데 사용. 4. 혼침에 들었을 때 정신을 차리라고 깨우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 정답은 2번. 예전부터 의식에 사용했으니까 사용한다. 저는 이것도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목탁을 사용하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의미로 틀린 것은 예전에 썼으니까 그냥 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탁을 울려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하는 어떤 뭐 예경을 한다거나 일어선다거나 합장한다거나 하는 모든 어떠한 의식에 있어서의 신호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뭐 물론 의식의 소리를 맞추는 데도 쓰고 또 정신 차리라고 할 때도 쓰죠. 목탁을 치면 그러면 정신 차리고 또 이제 입선에 들고 공부하고 수행 정진하는 그런 데 사용하기 때문에 목탁을 그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법구 중에서 법고, 운판, 목어, 범종을 사물이라고 한다. 이 사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범종, 천상과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2. 법고, 짐승을 비롯한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3. 목어,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4. 운판, 땅속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 운판입니다. 운판은 땅속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라고 했어요. 땅속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아니죠. 운판은 뭡니까? 구름 문자예요, 구름 문자. 구름 모양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구름 모양입니다.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구름 모양이에요. 구름 모양. 이 구름 모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름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살고 있는, 공중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 그 생명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운판을 두드려서 그들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범종은 천상과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고는 많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목어는 물고기 모양이니까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운판은 하늘에 있는 공중을 나는 날짐승들을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린다. 이러한 것을 이제 사물이라고 하고 사물에 대한 각각의 의미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불교의 용품들, 의식에 사용하는 많은 용품들, 뭐 사물을 비롯해서 갖가지 용구들에 대해서 특히나 목탁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찰에 가셔서 꼭 들어보시고 직접 이렇게 목격하시고 아,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달에는 정말 토끼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릴 적에 동화 속에서 또는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며 그 달나라에 가면 정말 토끼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달에는 흔히 옥토끼가 산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전생에서 기인한 이야기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547생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삶을 타인을 위한 희생과 이타행을 하셨어요. 이 가운데 316번째의 토끼로 태어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본생담에 담긴 토끼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전생들 가운데 그 316번째 토끼로 태어나서 수달이랑 여우랑 원숭이랑 같이 숲속에서 친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곧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초라한 행색의 어느 수행승이 찾아와서 음식을 구한 거예요. 좀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고 먹을 걸 구했죠. 그때에 이 수달은요, 얼른 가가지고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또 여우는 도마뱀을 잡고 또 원숭이는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망고를 따가지고 와서 이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근데 토끼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도토리라도 좀 주워다가 드리면 될 건데 도토리 갖고는 안 됐는지 이 토끼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땔감을 막 주워요. 그리고는 주워다가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피더니 자기 몸을 막 흔드는 거예요. 한 3번을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털더니 이제 그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털에 붙어 있는 그 곤충들, 벌레들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가게 그 불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3번이나 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 그 불 속에 들어가요. 몸을 던지는 거죠. 토끼가 자기 자신을 공양을 올린 겁니다. 그 수행자에게, 배고픈 수행자에게 자기 자신을 공양을 올린 거죠. 그런데 그 불 속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토끼는 그 불이 전혀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 위에 있는데도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죽지도 않았고요, 당연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초라한 수행승은 알고 보니까 이 토끼가 워낙 그 착한 마음을 많이 쓰고 이타행을 많이 하니까 이 토끼가 진짜 진심으로 그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제석천이 변장을 해가지고 나타난 거였어요. 이 제석천은 그 토끼의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기 보름달에 이 토끼의 모습을 그려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기억하도록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든 거랍니다. 그리고 달에 사는 토끼 모습, 그 모습 주위에 이렇게 연기 모양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구름 모양처럼 연기 모양처럼 그런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토끼가 자기 자신을 그 불을 지펴서 몸을 던질 때 그 불에 자기 자신을 태울 때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난 그런 연기였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연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가 제가 뭐 그 토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솔직히 저는 제 몸을 던져서 그 수행자에게 저를 드세요 뭐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서 보시하는 것은 무척이나 거룩한 일이긴 합니다만 굳이 목숨까지 바치지 않아도 보시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곁에는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미소를 전할 수도 있고 그런 미소나 뭐 좋은 말, 착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것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위안이 되는 또 힐링이 되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밖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면서 그 가정에 돌아가서 또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러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쓰면서 살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다양한 불교 용품들이라는 주제로 불교 용품의 유래와 쓰임 또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봤고요. 부처님 본생경에 담긴 전생일화, 지혜로운 토끼의 공양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